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어떤 약속이 나타나냐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야,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남의 같이 느껴져서 전혀 아멘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사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8절이에요. 요한 1서 5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범죄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되는가? 사실은 그냥 악한 자가 만지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넘어질 때가 엄청 많아요. 가서 죄에 엎으러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펑펑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 들으면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데 직장에 딱 가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무시무시한 부장님이 한마디 하면 그냥 산천초목이 떨 것 같으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냥 펑펑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냐?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이 아니라 옛날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는 집안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집안이거든요. 비느하스라고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약속 준 그런 축복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후손인데 그 집안이 완전히 전쟁통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다가 아들들이 다 죽고 그 엘리도 죽고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야, 그 집안은 어떻게 그렇게 망했는가? 더군다나 제사장 집안이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메고 갔는데, 근데 그런 그 역사가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사울도 똑같아요.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그도 예언까지 하던 사람인데 길보앗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 그냥 완전히 씨가 마르도록 다 패잖아요. 가족들이 다 죽고 사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인데도 그런 일이 다 있네. 하물며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오죽하랴 하고 생각하다가 한편으로 그 같은 동시대에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을 보면 또 전혀 달라요. 사무엘을 보면 엘리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와가지고 전쟁에 패배했던 그 이스라엘이 도리어 이기게 하시고 완전히 블레셋을 그냥 몰아쳐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가지고 기념비를 딱 세우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도 똑같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똑같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성령 체험하고도 쫄딱 망해버렸는데 다윗은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셔서 그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까지 덩달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막이
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자 1절을 보세요. 시편 145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왕.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왕은 뭐 하는 분이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에요. 동시에 왕은 뭐 하는 분이냐?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위하여 나가서 맨 앞장서서 싸우는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부를 때는 그분은 날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나의 무엇을 위해서 싸워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의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내 악한 사단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싸워주시고, 내 인생에 불행이 오지 않도록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마다 내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질고의 짐, 경제적인 가난의 짐, 인생의 짐들을 그분이 대신 짊어져 주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이에요. 거기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이에요. 15절. 아하시엘이, 이때는 언제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왕이 다스릴 때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하시엘이, 이 사람 제사장인데,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싸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 할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구나, 이런 약속이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전쟁에 졌어요. 그렇죠? 엘리도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렇게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문 앞에도 못 가보고 다 쓰러져 버렸어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그러면 그 이유가,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유가 오늘도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해.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옛날 과거의 사건을 딱 들추면서 그때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딱 봤더니 똑같아. 그게 뭐냐? 그들 속에, 실패한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공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도 바로가 있는 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딱 세웠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
그 실패는 알고도 넘어졌잖아요. 근데 언제 그 베드로가 이기냐면 성령이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꽉 임하고 나니까, 전에는 계집애 앞에서도 넘어지고 예수 모른다고 하던 자가 이제는 대제사장이 말해도 내가 본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대제사장과 그들에 대하여 기가 요만큼도 안 죽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넘어졌던 그가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고, 전에 실패했던 그가 이제는 성공한 자가 돼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경을 쫙 살펴보면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주기로 약속한 성령을 주시리니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살피다 보면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려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 등록증 내고 내가 교인으로 그래서 입적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뭘 못 받았다?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과거에 성령 받은 경험이 있어도 다 소용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과거에 받았다든지, 내가 교회를 몇 년 나왔다든지,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든지, 내가 교회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다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주신 하나님과 그 본인을 알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거기도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19장 한번 2절 보세요. 2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듣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거지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어. 본인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고 있질 못해요. 이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딱 이거와 같아요.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수박과 같아. 수박이요, 겉으로는 이렇게 생겨서 막 얼룩무늬도 있고 파랗게 생겼어요. 근데 수박을 밖에 들이면 어떤 수박은 노란 수박도 있고 어떤 수박은 빨간 수박도 있는데 그 맛을 보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 근데 수박 껍데기만 이렇게 핥아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똑같아요. 그 수박의 맛을 본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맛을 봤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하나도 맛이 없어. 재미도 하나도 없어. 사람들하고 만나서 얼굴 대하고 뭐 같이 밥 먹으러 다녀도요, 그냥 시시해. 왜요? 밖에 나가면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 세상 나가면 훨씬 더 유명한 인물들이 더 많거든. 이 세상에 나가면 돈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근데 교회에 와서 딱 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그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만 보지 않고 수박을 딱 깨뜨려서 속을 딱 먹어보면 맛이 있는 것처럼, 와서 사람 구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만나면 이게요, 예수 믿는 참맛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 맛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성경을 제가 쫙 보다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순종해야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해야? 순종해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데서 싹 승천하시는데, 그때 그 승천하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한 500여 성도가 모였어. 500여 성도. 그분들이 다 일시에 주님을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성령 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몇 명이 받다고요? 500명이 받았어요. 그거 어디 나오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한번 보세요. 6절이에요.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500명이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본 그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령 며칠 후에 줄게, 며칠만 있으면 줄게 그랬어요. 몇 년도 아니에요. 몇 달도 아니고 며칠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며칠만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줄게 하면, 그러면 거기서 기다릴 거예요, 떠날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손 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바빠서 못 있고 떠날 것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500명이 봤는데 몇 사람이 기도를 했냐면, 거기 14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다?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면 500명 중에 500여 명 중에 120명 남았어요. 그럼 400여 명 어디 갔을까? 팍팍한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120명이 애든 어른이든 여자든 남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순절 날이 될 때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슉 들리면서 모든 사람들 머리에 불꽃 같은 것이 다 머물면서, 그러면서 마치 불에 혀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불꽃이 슉 임하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 순종한 사람 120명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와라, 그런데 아멘 하고 가다가도 파도가 치고 막 바람 부니까 그거보다 무서워서 물속에 쑥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했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 안 봤는데도, 현장에 없었는데도 이게 딱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런 은사도 있구나.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 병자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 그러면 목사한테 부탁할 거 뭐 있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린 다 제사장이라고.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은사가 어떤 은사들이 있냐면 고린도 전서에 이런 은사들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은사에 9가지가 나오니까 잘 보세요. 첫째,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해야 할 때, 주여 내게 이 은사를 주세요. 그래갖고 그걸 딱 적어놓고 소원의 예물을 딱 해놓고 그냥 전날부터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사가 안 올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별히 사도들이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그 오순절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그냥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니까. 우리도 세 번째는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가자니 돌아갈 데가 없어. 왜냐하면 고향에 소문 다 났어. 예수 따라 나섰다고. 그런데 따라왔던 예수님은 승천해 버렸어. 그러니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런 지금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게 남의 일이냐고요? 우리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소문 다 났어. 그래서 동네방네 아무개 교회 다닌다네. 근데 교회 다니는데 그 집에 애는 왜 그렇게 아픈 거야? 그 집은 왜 그렇게 사업이 안 풀리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소문은 다 났는데 왜 요즘은 그렇게 됐어? 이런 소리 들어서야 되겠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돌아가자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믿자니 지금 내 앞에가 지금 절박하게 어떤 증거도 없어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판이 됐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 기도회를 시작한다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가정 문제 해결되고 가족적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병자부터 먼저 치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나도 잘 안 믿어지는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예수 증거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내게 혀라도 꼬부라 주시든지 방언이라도 터지든지 능력이 나타나든지 뭔가가 이번에 아주 그냥 나를 하나님이 그냥 요절을 내시든지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대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시편 145편을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으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야, 이게 딱 보니까 제 말이에요. 내가 넘어졌었는데, 내가 비굴했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가 죽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더럽다고 쳐버리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쓸모없다고 눌러버리지 않고, 오늘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딱 붙잡아서 내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거기에 8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거기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셔서 다 은사 받고 다 성령 체험해서
그냥 목사한테 갈 것 없어요. 집에 있는 병은 그냥 애 아프면 안아서 그냥 다 그냥 고치고, 그냥 그러면서 병원 막 가다가 도중에 애가 멀쩡해지고, 그리고 집안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냥 기도해서 다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뭘 잃어버렸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저절로 그게 어디쯤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찾았다고, 그런 아주 만화 같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꿈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